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 위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네 발을 씻으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사랑은 여러의 종류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또 친구 간의 사랑, 필리아, 또 아가페도 사랑, 스토아케 여러 가지의 사랑의 종류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에는 두 가지 사랑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기 쉬운 사랑과 하기 어려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겉에 보면 표면적으로만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같이 오래 살거나 또 집안에 있는 부부나 또 가족처럼 매일 붙어 사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만나고 또 교회에서 만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만나서 지내서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좋은 부분만 우리가 볼 것이 그 사람에 속하진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을 만하다 싶을 줄 모르지만 우리가 모든 사랑이 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참 쉽지 않은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랑을 다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두레교회 김진호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와, 김진호 목사님 되게 존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멀리서 봐서 그래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사람도 가까이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흠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 모습들이 다 보이게 되어준 마련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사람에게는 본성이라는 것이 있고 또 악한 것이라는 것이 있어서 때가 되고 환경이 되어지고 조건만 되어지면 찌르기도 하고 또 고통을 주기도 하고 관계가 꼬여지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바울이 선뜻 대답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라 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기 어려운 사랑을 주면 너가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나와 성격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뜻도 다르는 그런 사람들을 네가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 참 이것만큼 참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이 요청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쉽지 아니한 사랑, 즉 자기를 팔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렇게 이 일이 언제 일어난지에 대한 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월절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시점을 그냥 유월절이라고만 표현했지 유월 전이라고 한 전을 빼버렸어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유월 전이라고 하는 요 말을 조금 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그러면, 유월절은 한 하루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한 7일 정도로 이어져서 유월절을 지켜가고 있거든요. 그 7일이란 동안들은 다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유월 전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바로 금요일 오후를 얘기를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금요일 오후가 되어지는, 즉 7일 중에 거의 마지막 뽀끄림반이 되는 한 6일 정도가 되어지는 금요일 날에 무엇을 하냐 그러면 성전에서 어린 양을 잡는 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공간 복음도 사복음서에는 각각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각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 관점이 많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이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어린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마치 구약의 번제물의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얘기를 좀 부각되어져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월절에 양을 잡는 시간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시간을 같은 시간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월전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의 후반에 보면서 유월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요 때를 지나게 되어지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정말 고통의 끝이 오게 되어지는 그 상황까지 접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들게 하는 장본인이 거기 있잖아요. 가룟 유다. 정말 3년 동안 같이 먹고 지내면서 사랑을 주었던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고 팔 계획을 갖고 있는 그 가룟 유다와 식사하고 마지막 만남을 갖는 그 자리. 어쩌면 참 힘든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배신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만찬을 해야 되어지는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선택하신 제자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배신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를 마음에 품었고 또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참 어려운 그 사랑을 우리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식탁에서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팔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뭐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뭐 베드로는 뭐 예수님의 부인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뭐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판 것뿐이고 나머지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크리스톤 교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의 이 장면, 즉 가룟 유다를 포함한 사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품으시면서 이때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룟 유다를 사랑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을 거다. 자기를 팔자 가룟 유다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참 극복하지 못하는 사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른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도 저 사람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
참 넘어가기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넘어섬의 용기입니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사랑이 우리들에겐 필요한데, 참 문제는 절대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인격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고 아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신지 알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그럴 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나 한 사람 사랑하기도 너무나 벅차고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벅찬 것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네가 사랑하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랑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안 좋게 보이는 사람들을 내가 그 한계를 넘어간다는 자체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넘어섬의 용기, 주어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비워내는 그 결단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4절과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식사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어내시는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데, 공간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에게도 똑같은 이 말씀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때 왜 요 발을 씻기 전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냐 그러면 제자들이 마지막 이 식사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더 크냐라고 한 싸움을 계속 해왔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들과 모아서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십자가를 걸어가야 할 그 막바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그 상황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누가 더 크냐? 예수님께서 누가 더 사랑하냐?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신 큰 일을 이뤄놨을 때에 누가 하나님의 편에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보자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가지시고 두르시고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물을 떠서 누구의 발을 씻긴다고 한다는 것은 노예들이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은 종의 사랑입니다. 비워내어지는 사랑입니다. 하나씩 발을 씻겼는데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겼을까?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는 가룟 유다를 먼저 씻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셨던 그 표현이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졌던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종의 자리로 내려온다는 것.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온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이 세상의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만과 거만과 오만과 자만이라고 한다는 것은 가장 큰 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 비워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적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더 깊어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 선교 우리는 다 합니다.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쉽게 잘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비워냄입니다. 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꺾어버린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것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결코 변화되어지지도 않는 거고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봉사를 하고 나름대로 하지만 결국 내 자신을 꺾을 수 있고 비워내어 줄 수 있어야 정말 거기 안에 성숙이가 나는 것이 있고 뭔가 달라진다는 것이 있지. 우리가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린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진솔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바꿔져 가고 비워냄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엔 알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간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마지막 만찬을 하고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에는 이미 3년간의 제자들에게 가르칠 건 다 가르쳤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면 이제 돌아가시는 것인데 제자들에게 만나 더 많이 가르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가르칠 걸 다 가르쳤어. 그럼 다 알만도 한데 여전히 헛다리 짚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은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엔 알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직도 몰라가지고 성경 공부를 더 많이 못해서 결국 우리들은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3년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분량만큼 우리들도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많이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들은 성장하고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왜 성장하지 못했을까? 왜 잘하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떠나지 말아라. 너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했더니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그 3년간 배웠던 그 말씀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기다림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들 안에 그 말씀들이 살아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어려운 사랑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여진다고 한다 그러면 감당할 수도 이길 수도 없는 정말 하기 어려운 그 사랑도 할 수 있는 것까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베드로 전과 후손을 보게 되어지면 형편없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기도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으로 성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놓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은 아직도 어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작은 암과 지식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 남이 하기 어려운 사랑조차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달라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사랑을 하기를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쉬운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는 사랑은 쉽지 않은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떤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비워냄의 결단이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성령을 또 기다리는 것처럼 또 예수 믿고 누군가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또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해야 할 일들과 만날 사람들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